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복과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다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삶 살아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너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일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영광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고 사람과 싸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공로는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요, 거기에는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내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고백과 인정함이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오늘에서야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심정을 담아서 사랑하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해주셨거든요. 이런 면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날마다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빠지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먹겠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끌어당기고요, 내가 그 말씀에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기울어지고 어딘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너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약속한 바를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세요. 여기 확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약속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도, 규례, 명령, 법도, 그 소리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례를 또 배우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 깊이 임재하십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삶인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그 삶,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요, 참으로 보배로운 자녀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만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만 거룩해 보이는 정도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과 겉이 언제나 똑같아서 그렇게 똑같이 경건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사랑스럽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욕먹지 않을 정도까지만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과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경제적으로 볼 때 참 잘 사는 나라죠. 한국을 보면요.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어난 민족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나아지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요. 또 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는 뼛속 깊이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삶이 나에게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 때 내가 했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고자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인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은혜 받았다면 저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숨은 뜻은 있지 않는가? 항상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채, 우리가 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여쭙고 또 찾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인 거고요.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사모하고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서 애쓰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뭐 다 덮어주시지,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들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깨어있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동기, 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붙어서 살아가기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